자, 우리 말씀 제목으로 같이 해줍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은혜는 신비 중의 신비예요. 우리가 아주 미러클한 기적들 많이 경험도 했고요. 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듣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고요, 신비 중의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힘을 얻고 또 마음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영육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오늘은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로마서 11번째 우리 시간인데, 우리 로마서의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제목, 이것이 믿음이다.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도 종류가 있잖아요. 알아보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믿음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우리가 친밀한 교제 속에 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 첫째요,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도 믿음이라고 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믿음 가져. 믿고 기도하면 돼.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또 말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것을 구분하기를 저는 1차적인 믿음과 2차적인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1차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2차적인 믿음보다도 우선되는 것이고요, 또 이 믿음은 아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1차적인 믿음을 말하겠어요. 자, 1차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장 4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많이 모자라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또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가끔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성경에 취해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이 오더래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겠다는데 어느 순간에 이성 유혹이 와요. 어느 순간에 물질 유혹이 와요. 물질 유혹이 오니까 막 거짓말해요. 그리고요, 욕심을 막 탐욕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해요. 너무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 욕에 사로잡혀요. 명예 욕에 사로잡혀요. 어느 정도 의식주 생활이 해결된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근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명예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서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1차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의롭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이후냐?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난주에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말씀 봤잖아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도 아니고 그가 뭐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뭔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인정함을 받은 것 같이 이 의는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의 원죄, 자범죄 다 용서받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이제는 저주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했던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의롭게 되는 믿음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러면 2차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2차적인 믿음은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돈 못 벌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 살아가는데 재정도 좀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좀 부유롭게 넉넉하게 좀 선한 일을 하는데도 통동화되고 우리가 좀 힘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가난한 건 뜻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절대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 부유하신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 자녀잖아,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상속자니까 아버지를 누리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불신앙, 인본주의, 우리 가난, 여러분 또 이 죄성, 부패성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 사단의 여러분 혼미, 혼돈, 어둠들 다 떠나가기를 여러분 마음으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선포할게요. 우리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부유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능력의 전능자 아버지를 바르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인본주의, 불신앙, 이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은, 활동들은 이 시간에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신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늘 선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2차적인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이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차적인 믿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가 구원받고 네 집도 구원받으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가진 자예요. 우리가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통로화된다고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너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전인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 중에도 최고의 1번 가는 뜻이 뭐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여기 상만열 다시 얇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못 얻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천국 가는데요,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조회의 생명이라는데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생명인데 누가 여러분 그 영생을 얻는다고요?
요한은 그 서신서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먼저 세상 떠난 우리 오상원 집사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요. 다시 만나게 되어요. 저의 아버님, 저의 어머님 다시 만나게 되어요. 우리 가족들 먼저 천국 가신 분들 다 다시 만나게 되어요. 세상에서 누가 이거 말해줘요?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 3번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3번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요즘 복잡한 이론 말 많이 해요. 그래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은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듯이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20년 전에도 그 모습, 30년 후에도 그 모습. 여러분 퀘스천 붙여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영생을 가졌나? 자기 열심으로 교회 열심히 댕기는 사람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부활시키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요, 의롭게 되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로마서 4장 2절 3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해놓고 행동이 이상한 사람, 음란한 사람, 늘 마시고 놀고,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게 자꾸 성장해요. 그 성장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이에요.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전에는 훌쩍 마시던 사람이 끊게 되고, 피던 사람이 안 피게 되고, 늘 골프가 더 좋아. 자기 취미 생활하는 사람 있죠? 다 취미가 달라요. 수집이라는 영화를 보면 오래된 고전 영화인데, 나비 수집에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수집실에 가보면 세상에 온갖 나비가 다 수집돼가지고 전시대가 늘 그 방에 들어가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취미니까. 나중에는 약간 사이코 현상이 생겨요. 거기에 미쳐버리니까는 사람도 수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집하듯이 폭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감금해 놓고요, 수집해 놓은 나비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의 패러다임, 그 여러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그렇게 사람을 보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한 번 성공하고요, 또 2번 성공하고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의 것은 배설물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말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이것이 진짜 참 기쁨이구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의 수준이 자꾸만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요.
순종하기 힘든 일도 순종하게 되어지고, 믿을 수 없는 일도 믿게 되어지면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의 여러분 지수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좋아가지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의 통로 될까, 세계복음화의 좋은 동력자가 될까. 목사님 도와드릴 일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봉사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처럼요, 아울리지 갔다 오더니 자기가 비즈니스 설계하고 싶대요. 자기가 한 1억 정도는 할 수 있겠대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비즈니스 설계하고 싶대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데,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1억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그 땅을 섬기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잘하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게 예수님 이게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을 제가 여러분을 영접을 했어요. 저희 작은 어머니 병원에서 암으로 세상 떠나셨는데,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라 얼마나 유교가 철저한지 몰라요. 우리 작은 집 예수 안 믿으셨어요. 세바나스 병원에 찾아갔어요. 작은 어머니. 우리 작은 어머니도 작은 엄마도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다른 길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요, 저것도 아니고요. 작은 엄마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안 만나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분이 아니고, 안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분 만나야 돼요. 누구? 하나님. 근데 길을 알아야 믿지, 길을 알아야 만나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인데, 우리 작은 엄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모셔야 됩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영접하신지 몰라요. 간암으로 돌아가시 직전에 계신 분 영접했는데 꿈을 꿨어요. 그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확신 가졌어요. 이렇게 죽는 마당에 우리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며칠 전에, 직전에도 예수 믿으면은 믿는 순간에 구원이구나. 또 우리 성경을 보니까 6시간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군가 보세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쪽 강도가요, 죽는 마다기도 사형당하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12시부터 예수님이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예수 믿고 이 사람이 교회를 댕겼어요. 헌금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선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죽는 마당에 그 6시간 안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에요. 120년을 산다 그래도 인생은 경점입니다. 제가 여기 볼펜으로 제가 점 하나 찍을까요? 점을 하나 찍었는데 보여요? 여러분, 저 뒷자리에서 이 점 분명히 제가 점 찍었거든. 저는 이 점이 보이지만 안 보이죠? 우리 인생은 124를 산다 그래도 경점이라 그랬어요. 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영원에 비교해 놓으면은 이거는 시간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예수 믿을 기회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이 순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분 후 알아요. 알면 삼풍백화점 그 신혼부부가 안 들어갔죠. 혼수감 떨어 백화점 들어가자마자 1분 안에 무너져 버려서 다 죽었어. 1분 후에 이 일을 알면, 우리가 사고 없이 장수한다 그래도 120년을 산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 있어요? 몇 명 돼요? 경점이요, 경점, 점이에요. 이 점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딱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는 삶을,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따라합시다. 말씀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번 3번 따라하는데요. 말씀이 현실로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말씀을 현실로 살리라. 시작. 말씀을 현실로 살리라. 말씀을 현실로 살리라. 말씀을 현실로 살리라.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 말씀대로, 11조 말씀대로, 기도하라 말씀대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라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라 말씀대로,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2차적인 믿음은 세상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믿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보고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는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이에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80살 됐을 때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에 좀 별을 한번 쳐다봐라. 별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은빛 쏟아지는 그 은하계 총총총총총 박혀있는 그 별들 한번 세봐라. 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셀 수가 없습니다. 응? 셀 수가 있나 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여러분 80살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민족은커녕 지금 아들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15년이 5년이 지나고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나이가 80이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때에 네가 바라보는 이 별의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우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는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19절입니다. 19절 같이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18절과 19절 사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완전성을 믿으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영광 돌려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약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신앙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답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해요. 주시게 대놓고 안 주시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에게 큰 상급이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안 주셨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해. 아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하늘 바라봐라. 하늘 별들 바라봐라. 몇 개냐? 셀 수 있겠느냐? 앞으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참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적마다, 엉뚱한 생각을 할 때마다, 불신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등장을 해요. 그런 원래의 그 언약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 그 언약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또 뒤에 가보면은 17절에 17장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99세가 됐으니까 세월이 제법 많이 지나갔어요. 100세가 다 돼서 또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80세 19년이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주신댔는데 왜 이리 안 주시는 거야? 나 언약 꽉 좀 믿고 있는데 왜 이리 안 주시지? 그래 마음속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7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시작. 예,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주시죠. 근데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웃어요. 17,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근데 아브라함만 이 생각한 게 아니고요, 사라도 그랬어요. 18장 12절 봅시다. 사라는 막 너무 웃어서 내가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무슨 애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니 내가 여러분 얼마나 웃었으면 허리를 붙들고 웃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대는데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사례가 와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안 주시니까 당신 이렇게 여종 하갈하고 동침을 하고 아기를 우리 당신 후손이 중요한 거니 당신 몸에서 난 아들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읍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당신은 믿음이 없냐고 안 하고요, 그 말을 어떻게 해서요? 따라합시다. 들으니라. 여러분 부인 말 잘 들어야 돼요. 들어서 안 될 걸 들으면 안 돼. 여기 아브라함이 들었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인정받았어.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그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었다. 성장하는 믿음이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여러분 주시겠다 놓고 안 주시니까 얼마나 긴장한 날들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너가 진짜 강한 믿음 가져야 되고 순수한 믿음 가져야 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성숙하고 성장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우기로 계획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역사 속에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모델로 주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 기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인본주의 여러분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데도 애기 그리 잘났는데 왜 아브라함은 20년이 지나도 안 주냐 이 말이에요. 아니 맨날 고사 지내고 저렇게 차 앞에다가 갖다 놓고 절하고 갖다 붙이고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 남편 앞에만 서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 앞에만 서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집안이 주지 스님 집안이요. 예?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데 예수를 믿고서는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폭력 행하는 남편 또 폭력 행하는 아내 어느 폭력 예? 정말 우리 인생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도 흔들릴 수 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언약, 의로 인정받은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네가 네 안에 있는 불순물 제거하지 않을래? 네가 믿음의 조상 돼서 내가 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려면 너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있어. 네가 아직도 기대는 그 무엇이 있네. 아직도 네가 가능성으로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지금요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놓게 만드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걸 다 놓게 만드는 거예요. 빈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 없애요. 의지했던 거 없애는 거예요. 뭔가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마음에 힘이 될 만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지금 나이도 많이 먹었죠. 뭐 완전히 자식도 없지. 빈손이 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여기 로마서 기사를 통해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모델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지, 흔들릴 때마다 등장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강하게 붙잡아주시고 불순종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결과적으로 빈손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이 가장 최상의 최고로 좋아지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 아브라함의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의 기준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었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해결되는 문제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왜 이렇게 20년이 지나가도 아들을 안 주시는가? 왜 이렇게 물질을 안 주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과 눈 맞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지,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빈손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로 좋아지는, 그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세계 복음화의 진짜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온전한 기준을 향하여 성장하는 믿음 앞에 우리 모두도 주님이 만지고 계심을 아시고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숙해지는 믿음은요,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위에 한번 올라가서 봅시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런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20절, 2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 두 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따라합시다.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으니.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흔들리고 견고해졌다. 여러분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데, 이 두 가지는요 수동태형 동사예요. 수동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런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 아무 없어요. 이거 내가 했는데 내가 하고 있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통로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통로가 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 나는 전능한 여호와로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고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어지지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가슴속에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80대 노인에게도 민족 구원의 비전을 주시고, 예? 이번 주에 미얀마를 가면서 우리 벼랑 끝에 쓰는 용기 책을 읽어봤는데, 믿음으로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삶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저 나무 가지 끝으로 가라. 나무 가지 끝으로 갔어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나무 가지 끝에 갔는데 덜덜덜덜덜 소리가 들려. 밑에 보니까 이 사탄이 와가지고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 둥지를 가지를 베고 있는 거예요. 베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다고요. 근데 사탄이 막 베고 있어요. 가지를 베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가 부러지면서 사단도 여러분 떨어지고 가지도 부러졌지만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나는 땅에 안 떨어지고 공중에 서 있더라는 것이.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실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 그 언약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세요. 가지 끝으로 가라. 오너라. 오는 거예요. 가거라.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번 그래하고 두 번 그래하고 세 번, 네 번, 10번, 20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사람.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막 웃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37년이 지나요. 137. 아들을 6더 낳았어요. 야,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메시아의 언약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해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발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도 보이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능력도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전부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1차적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매년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우리 오늘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는 지키게 될 것인데,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더 큰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6개월이나 남았어요. 올해가 시간이 엄청납니다. 이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되는 믿음. 베드로야,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 아시고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시잖아요. 이거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시간이. 지금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새벽 시간에 고기가 없는 시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장소 자체가 깊은 데로 가라. 아니 플랑크톤이 많은 데는 낮은 데고 어느 정도 수심이라 해야 되지, 깊은 데는 물이 차가워가지고 고기가 살지도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 거기다가 더 어려운 거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나?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물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인데 가서 또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굽을 던져라. 이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어부 전문가지만 예수님은 고기 전문가 아니잖아요. 목수 전문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와서 말씀 따라,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믿음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 내 주관대로 상식대로 아니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처럼 구원받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건데, 이걸 다시 여러분 설명하면,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셨나요? 그분이 나에게 복음 전해 주셨나요? 우리는 그분을 보지도 않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 이거 원문을 보니까 믿어서는 안 될 걸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지옥 가봤냐, 천국 가봤냐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었지 않냐?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지도 않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는 모습도 안 봤고, 주님이 부르지도 않으셨고, 부활 목격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목숨이 100개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김중곤 목사님 같이 내 목숨이 100개라도 그분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 받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우리 삶의 생활에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이신칭의의 교리의 결론은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게 하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7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자녀, 가정, 직장, 산업, 기업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